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합시다. 바르게 믿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주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동굴에 들어가면 길을 찾기 어렵겠죠? 여기는 불이 있지만. 그런데 가다 보면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배울 건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깜깜한 동굴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굴을 벗어나니 보이는 이 아름다운 바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사기 말씀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였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는 책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의 정복을 끝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머리에 꼭 넣어 두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빠르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무엇인가? 혹시 사사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사사는 통치자, 군사적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라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뭐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뭐 좋은 사사도 있었고 나쁜 사사도 있었어요. 두 번째, 가나안의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을 지도에서 다 지워버려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후손들이 알지 못하도록 다 없애버려라. 그들이 믿던 우상도 문화도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이 지도에서 다 사라지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이 우상들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그 신은 비와 천둥의 신이라는 엘, 그의 아들 바알이었어요. 바알은 주인, 소유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알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풍년을 주고 가축들이 많이 건강하게 늘어나도록 만드는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같은 신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의 이 우상,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못된 행동, 타락한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 가장 높은 곳에서 했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해야 우리 신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우, 바알이랑 아세라가 얼마나 못난 신이었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제사랑 더러운 걸 하는 걸 봐야, 아, 쟤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참, 바알이랑 아세라는 좀 이상한 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다 보고 받고 계시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잘 보이는 곳 높은 곳에서 해야 보일 수 있는 신들이었으니까 하나님보다 약한 신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 떨어진 유황 그 불 때문에 다 타 죽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 숭배가 정말 무서운 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린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걱정하시며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들레헴. 우리 친구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베들레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뜻이에요. 다윗 성이 있었고 다윗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과도 관계되어 있는 곳,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우리에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그 땅 베들레헴이지만 사사시대에는 아주 타락했던 곳이었어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보면 7번이나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죄로 물든 땅, 엄청 타락한 땅,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사사기를 읽어야만 해요. 사사는 누구인가? 통치자, 군사적 구원자,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 그리고 베들레헴,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사사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사기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다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지만 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사사가 구해주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걸 꼭 기억해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절반의 순종. 절반의 순종. 순종을 하긴 하는데 절반만 한다는 거. 이거는 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반의 순종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강사님과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는지 말씀을 보며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모세와 가나안 정복식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보았던 대로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다야,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러면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야, 네가 가서 싸워. 무조건 이길 거야.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할 거고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유다야, 네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시므온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야, 시므온,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싸우고 전쟁 끝나면 내가 너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넌 이겼어. 유다야, 가서 싸우기만 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는 시므온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말을 하다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별로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는데 하나님 참 좋은데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정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해. 그게 바로 답정너인데, 지금 유다는 답정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냥 전쟁 치르면 좀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같이 가라고 안 하시지? 난 같이 가고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전쟁에 가는데 시몬이랑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절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대로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다는 지금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놓고 어기고 있는 거죠.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겼으니까 같이 갈게요. 이렇게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나가 내가 살 거야 하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도에서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쟁은 헤렘이라는 건데 이 헤렘은 없었던 것처럼 그곳에 사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게 바로 헤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유다 집 하나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걸 선포했어야만 하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 아는데 같이 올라가서 이기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므온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믿고 제사 드리고 찾아가는 것보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매출하기로 만나러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셨는데, 아니 금송아지 사건 때도 죽이려다가 참고 기회를 주셨는데 또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죠. 딱 절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딱 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왜? 가슴이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믿긴 믿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지만 생각한 대로 깨달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절반의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딱 절반만 하나님 믿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강사님이 초등 1부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딱 절반의 순종만 보여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너희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우리 이 절반의 순종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절반의 순종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절반의 순종을 걷어차고 정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요. 실패할 때 참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도 먹고 있으면 고민하고 갈등이 될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차이가 되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책임강 출애굽기 10계명 하면서 배웠잖아요. 우린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지만 10계명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동생들을 더 이해해주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어도 한 번쯤 참아주고 또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절반의 순종을 했지만 지금부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강도사님과 우리 초등 1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초등 1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